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관련 보고를 받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벌써 죽었다는 것이냐 라며 믿지 못했을 만큼 매우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인데요, 이것은 원래 십자가 형벌 자체가 가능한 한 죄인들을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질긴 목숨줄을 끊이지 않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아주 특별한, 어떻게 보면 참 섬세한 그런 사형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미 정말 모든 기력과 어떤 에너지를 다 소진하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새로운 한 명의 인물, 사람에게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공의회 의원이었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누가가 제공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정보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유대 공회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초로 가룟 유다를 포섭하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생포를 해서 긴 신문 끝에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데려가기까지, 사실상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유대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세심한 설명을 추가해 놓은 것인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한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소수였다라고 각주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공회원이었지만 무고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 남은 장례 절차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드려야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의 시신은 절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죽어서까지도 사람 대접을 해줄 수 없는 가장 큰 치욕을 당해야 하는 존재로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까마귀 밥으로 뒀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준다거나 시신을 끌어내려서 수습하고 매장을 해준다거나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이러한 당시 문화의 관습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잘 지켜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주목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했던 것이죠. 나에게 저 예수님의 시신을 허락해달라. 이게 어줍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빌라도 입장에서도 뭐 귓등으로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러고 보내버렸을 텐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회원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사정을 하니 빌라도가 마냥 그것을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도 굉장한 모험이었겠죠. 가뜩이나 지금 공회 의견에 야 이거 왜 만장일치가 안 나왔어? 빨리 찾아내. 정말 고생 꽤나 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조용조용 있어도 모자랄 판에 만약 존중받아서는 안 될 저 예수의 시신, 대역죄인의 시신을 이 요셉이라는 자가 빼돌려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다. 그 마음 먹은 것만 알려줘도 이것은 요셉 본인에게는 물론 가족과 가문 전체에 큰 화를 면치 못할 상황,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누가의 설명대로 참 의롭고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던 그는 결국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하게 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3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게 얼마나 정말 진실된 진심을 가지고 대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첫째로는 그가 예수님을 모신 무덤이 바위를 판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위에 판 무덤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바위 무덤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생긴 천연 동굴을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직접 인력을 동원해서 인공적으로 다 그 바위를 파서 깎고 만들어낸, 그렇게 인공적으로 조성한 그런 무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했겠죠. 일단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데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높으신 분들이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던 최고급 무덤이 이 인공 바위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덤은요, 원래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살아생전에 만들어 놓고 또 철저히 관리하던 그런 무덤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아야겠다 하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무덤이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러한 바위 무덤이 워낙 귀한,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한 무덤 안에 시신 한 구만 모셔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덤 안에 우리로 치면 2층 침대 같은 걸 여러 개 놓고서 그 선반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누굴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돌 무덤 문을 우르릉 열어가지고 그 빈 공간, 빈 선반에다가 시신을 다시 얹어놓고 안장하고 다시 또 우르릉 문 닫고 또 필요하면 열고 넣고 닫고, 이런 식으로 이 바위 무덤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당시 문화였을 텐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꼈던 거예요. 그 새 무덤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제 상상이지만 아마 추측컨대 만약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서 나오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 무덤 문을 평생 열지 않았을까, 안 열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마음, 그런 각오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것이다 하고 무덤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상한 결심으로 예수님께 내어놓은 무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동시에 그 무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한 장만 우리가 더 쓱 넘기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교회력을 비슷한 시기에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순절이구나, 또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구나, 그리고 나면 부활절이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다 꿰뚫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년 읽고 듣고 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결과를 다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들에 나타나는 그 여러 인물들의 모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교인됨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 모른 척 할 때도 참 많고요. 때로는 유대 공회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곡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빌라도처럼 이미 한번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끌어올려서 못 박아버리는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꼭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드렸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또 오늘 자신의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책임지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또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끝까지 십자가상의 예수님 곁을 지켜드렸던 그 갈릴리에서 온 여러 여인들처럼, 그리고 이제 곧 부활하시게 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기록해 주지 않은 이름 모를,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눈에 담았을 그 수많은 익명의 선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우리도 주님을 잘 사랑하고 싶고 잘 믿고 싶고 더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선한 모습도, 그러한 순전하고 신실한 마음도 오늘 우리에게 다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 시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표현된 선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 중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참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또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감히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가 온 우주를 덮습니다만, 저희는 저희의 그 옹졸하고 편협한 믿음으로 매 순간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저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지만 그렇기에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꼭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울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